시간이 되었으므로 9월 6일 영진교회 중고등부 예배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찾아서 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일주일간 잘 지내셨나요? 코로나로 인해서 얼굴을 보지 못하는 기간이 조금씩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픈 것이 사실인데 진심으로 얼른 빨리 보고 싶습니다. 하루빨리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혹시 친구들은 언제 집 문 또는 방문을 닫으시나요? 특히 방문을 닫을 때는, 잠글 때는 언제인가요? 집 문을 닫고 생활하는 것은 도둑들로부터 그리고 강도로부터 자신의 가족의 안전을 보호받기 위해서, 재산을 보호받기 위해서 문을 닫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방문을 닫을 때는 언제인가요? 네, 아마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공부를 너무나 열심히 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시끄러운 소리로부터 차단받고 보호받기 위해서 방문을 닫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공부한다고 말하고 몰래 게임하려고 방문을 닫을 때도 종종 있었어요. 네, 문을 닫는다라는 것은 누군가로부터 혹은 무엇인가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문을 닫는 것 같습니다. 위험으로부터, 소리로부터, 때로는 엄마로부터 등등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선택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문들을 닫았다라는 표현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 문을 닫았을까요? 안식 후 첫날 때에 문들을 닫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안식 후 첫날 어떤 날이었죠? 바로 직전 저번 주에 같이 설교했는데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신 날이 바로 안식 후 첫날, 바로 이 날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안식 후 첫날에 이른 새벽부터 예수님의 동굴을 찾아가기도 했었죠. 하지만 그곳에서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고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이 부활하였음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자신이 살아난 것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느니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전하였어요. 그 날이 바로 부활 후 첫날, 안식 후 첫날, 부활 후 첫날이 아니지,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이날에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들에게 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3일째 되는 날에 문을 닫고 있던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문을 닫고 있었을까요? 무엇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문들을 다 닫고 있었던 걸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유대인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문들을 다 닫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왜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제자들이 봤을 때는 자신의 스승이신 예수님을 핍박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죽게까지 만든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자신들에게도 어떤 해코지를 할지 모르고 있던 상황이죠. 예수님을 죽인 그 유대인들이 자신들도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한 공범자라고 하면서 자신들을 죽일 수도 있었기 때문에 한 곳에 모여서 문을 닫고 숨죽이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이 있다면 제자들이 문을 닫고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이 시점이 마리아로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소식을 들은 이후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죽기 전에 분명하게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네, 저번 주에도 나눴듯이 마태복음에도 2차례 말을 하셨어요. 나는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죽기 전에 이미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바로 오늘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워해서 문을 닫고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3년 동안 가르치시고 함께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었다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이 말씀들이 깊이 새겨져 있진 않았던 모습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다면, 하나님이라고 믿었다면, 혹은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예수님을 찾아 나섰거나 예수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었거나 심지어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라는 소식을 들었던 상황이라면 더더욱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무엇인가를 행동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문을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을 본 예수님,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나요? 어떤 사람은 그래 너희들이 그렇지 뭐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믿지를 않는다며 한숨 쉬며 체념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화가 나서 제자들을 막 혼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은 조금은 의외인 것 같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은 줄 알고 있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첫 번째 말씀, 다시는 보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 예수님께서, 그분께서 눈앞에 나타나셔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은 꾸지람이나 한탄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자신이 예수님이 맞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어요. 자신이 죽은 것이 어떠한 트릭이 아님을 확인시켜 주심을 통해서 진짜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이러한 주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다시금 믿음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말씀을 보여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똑같은 말씀을 다시 한번 하고 계십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반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네,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평강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은 혹시 예수님을 믿으면서 평안하십니까? 진짜로 평강하십니까? 예수님께서 2번에 거쳐서 그리고 자신이 부활하신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심을 통해 믿음을 심어주시면서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이러한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럼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왜 평강을 강조하고 계실까요? 21절 후반부에 아까 읽었던 21절 후반부에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이후의 내용에 주목해서 보기 원합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도 제자들을, 그리고 우리들을 세상에 보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보낸다고 말씀하시기 전 믿음을 주시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난 첫 만남에서도 제자들을 세상에 보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 유언이라고 할 수도 있는 중요한 마지막 말씀에서도 제자들을 세상에 보낸다,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으로 나가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을 보내신 것 같이 저들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제자들이 본받아 전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으로 보냄받는다는 것, 세상에 나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예수님 본인께서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보냄받으신 후에 겪으셨던 일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직접 다 경험하셨습니다. 육체적인 고난 당하셨죠. 정신적인 고난도, 조롱, 모욕도 다 당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배반까지도 겪으셨습니다. 이러한 것을 다 겪으시면서 또 겪으실 것을 아시면서 자원하심으로, 자기가 원하심으로 기뻐하시면서 이 세상으로 보냄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보냄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반복해서 선포하신 이유는 세상의 풍파를 견뎌낼 수 있는 힘, 세상에서의 힘듦과 어려움, 괴로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세상에서 고난받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평강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기 전에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다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저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평안함을 근거로 세상에 나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도, 그리고 세상으로 인해 마음에 근심할 필요도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평안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라는 이름을 듣기만 해도 이제는 교회를 욕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더더욱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전단지를 준다고 해서 누가 받을까요? 교회라고 말한다고 하면 기쁘게 그것을 받아들일까요? 교회 다닌다는 사람은 들어오지도 말라는 식당에 팻말을 붙여놓은 사진들도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 자신이나 믿지 굳이 돈과 시간을 써가면서 좋지도 않은 그런 곳을 왜 다니냐면서 핍박하는 경우도, 비난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정말로 안타깝고 마음 아픈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더한 고난, 더한 고통 당하실 것을 이미 다 아시면서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다 경험하신 후에도 다시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을 보내노라.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그 사랑하는 제자들이 세상으로 나아갔을 때 힘들 것을 다 아시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세상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처참히 죽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 나아갈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가지고 그 평안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평강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한 그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나가서 전해야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아서 라고 변명하며 문을 닫고 있을 것인가요? 세상을 두려워하며 숨어 있을 것인가요?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이미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두려운 것은 진짜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는 말씀을 하신 직후에 이렇게 해서 말씀하십니다. 22절, 23절 연속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당하신 것을 보고 죽으시기까지 하셨는데 그리고 힘들 것을 아는데 굳이 그 힘듦을 자청해서 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주시며 성령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권세로 전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성령 받은 자들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 전하시기에 우리는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셨습니다. 세상과 등지고 우리가 문 닫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보호받고 차단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라, 나가서 전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쉬운 상황은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여러분 가운데 평강 주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물론 지금은 길거리에 나가서 전단지를 돌리거나 전도지를 돌리거나 길거리에서 모르는 사람을 붙잡고 복음을 설명하고 전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관계되어 있는 친구들이라면 여러분이 용기 내어서 전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이미 함께 하시고 계신 성령님께서 그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말문을 트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여 문을 닫지 맙시다.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네, 말씀을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만나서 하신 말씀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번 연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맨 처음에 만나자마자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 흔적을 보여주심으로 믿음을 심어주시고 다시 한번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너희도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하셨습니다. 그 평강이 없으면 우리는 나가서 전할 수조차 없습니다. 우리의 삶조차 평강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평강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믿으며 의지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을 달라고 기도하며 동시에 우리도 나가서 고난당하실 것을 아시면서도 나가서 전하셨던 그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0장 21절 말씀 다 같이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장 2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여 문을 닫고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나가서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을 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사 나갈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으로써 이 말씀들을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일주일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짧게 광고 하나 할게요. 네. 2.5단계가 일주일 연장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보기 힘들어졌는데, 네. 우선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더 조심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범이 되어서 같이 지금은 모이지 않지만 인터넷으로라도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네. 예배 드리기에 힘쓸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하고, 그리고 이제 대면 예배가 시작하기 전엔 한번 모여서 예배당을 같이 청소하고 예배를 시작할 건데, 그건 언제가 될지 모르니까 그렇게 될 때 마음의 준비는 하시고 한번 나와서 토요일 날 같이 청소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길 원해요. 네. 그리고 퀴즈 있어요. 퀴즈 정답을 저에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소정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퀴즈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만났을 때 하신 말씀, 2번 반복하신 그 말씀이 무엇인지 저에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보고 아무도 안 보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보내면 상품이 조금 쌓여있겠죠. 같이 보내주시면 이렇게 같이 참여하는 것을 확인하고 같이 예배드린다는 기쁨을 같이 누릴 수 있는 저희 되길 원합니다. 네, 같이 주기도문 드리심으로써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일주일도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